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인 앙드레 지드가 자신의 아픈 인생 경험을 토대로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알리사와 제롬은 아주 어릴 적부터 매우 엄격한 청교도적인 신앙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2살 위인 외사촌 누나 알리사를 사랑하게 된 제롬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을 겪게 되는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이유 때문에 좀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가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에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자기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절제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다고 그런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계속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알리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좁은 길, 우리가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선택했던 그 좁은 길에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계속 번민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이제 몸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별을 선언하고 이제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어 혼자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앙드레 지드가 그렇게 강조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속적인 사랑의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주 가까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앞날을 깊이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하다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쯤인가 가다가 그들은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지는 그런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한 길은 산책하기에 아주 딱 좋은 길이었고, 또 다른 길 하나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이 좋다고 서로 우기면서 결국에는 각자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거기서 그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산책하기에 딱 좋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었고, 또 한 친구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아름다운 산책길을 선택한 친구는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가의 과일 나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거기에 맺혀 있는 과일들을 망설였지만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과일을 따 먹으면서 그런 기쁜 얼굴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고 훔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끝내 살인을 저지르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둔 비참한 사형수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쓸쓸한 감옥 속에서 이제 우연하게 신문을 들춰보게 되었는데,
그 신문 일면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래전 두 갈림길에서 서로 헤어졌던 바로 그 친구의 모습인데, 그 친구가 바로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정치인으로 또 살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두 친구의 현실은 어렸을 때 각자가 선택했던 그 갈림길의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은 우선 보기 아름답고 또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했지만, 또 한 사람은 보기에 흉하고 거칠고 불편한 좁은 길, 그러나 그 언덕 끝에 있었던 언덕 위의 작은 교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무 보잘것 없이 보였던 그 작은 선택의 결과가 바로 그들의 각자의 현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잠언 1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길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좋고 나쁘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선택을 크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주님은 다른 곳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주님은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상품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상품들은 대개 그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상품의 존재 목적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소비자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면 그 상품의 효능 가치는 그만큼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만족과 같은 심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모임과 활동이나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은 절대적으로 크게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 안락함을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쉽고 나은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또 종교를 선택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크게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또 넓고 편한 길, 그곳으로 이어지는 그 길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 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길의 마지막 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좁은 문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좁은 문을 통해 가는 길의 마지막 끝은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 룻기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다른 먼 도시로 떠나 이민을 가서 살면서 거기서 불행하게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도 모두 죽는 그런 불행한 삶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의 그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너희들도 새 출발을 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미의 집안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나 꿈도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새 남편을 구해서 새 출발하기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그 인간적인 권유를 뿌리치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돌아와 어려운 삶을 인내하며 굳굳이 이겨내며 살다가 거기서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로 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잡한 삶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삶의 선택을 요구받고 또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당장 끝내버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가 가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넓고 큰 문이 있는가 하면 또 작고 좁은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은 아무래도 작고 불편하고 또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필 이렇게 작고 불편한 좁은 문을 강조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좁은 문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크기도 작고 가기에도 너무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야만 결국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행복한 삶의 길이 다른 곳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도나 수단이나 방법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히말라야를 찾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정복하고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몸에 배어있는 생활 습관이나 방식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태껏 자신이 가지고 왔던 삶의 태도와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쉽게 갈 수 있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좁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이 아니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요구하셨던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안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문이 되는 것.